8월 1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큰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총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3장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에돔으로부터 또한 보스라로부터 화려한 의복을 입고 그런데 그 의복의 색깔은 붉은색이었습니다. 큰 능력으로 걸어오는 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공의를 말하고 또한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에돔에서부터 화려한 붉은 옷을 입고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어째요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절에서 대답하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혔던 그러한 이방 나라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노함과 분노함으로 지금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함으로 하나님의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짓밟혔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혈이 화려한 의복에 튀어서 의복이 붉은색으로 다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이 에돔의 조상인 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후에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어집니다. 관계가 아주 깨어지고 나빠지죠. 남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에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형제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한 그들의 멸망을 기뻐했던 이 에돔을 친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를 밟아서 그 포도액이 사방에 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힌 민족들을 친히 심판하셔서 참혹하게 그들을 짓밟으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흘려진 피가 튀어서 이 화려한 의복을 온통 붉게 더럽히고 물들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멸망을 기뻐했던 이 나라들,
이들을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원수를 갚는 날, 그날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속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되어지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치는 다른 민족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홀로 능력으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혼자 하셨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이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과 또한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홀로 능히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노함으로 말미암은 만민에 대한 심판은 그들을 고통 가운데 취하게 하고 심판에 의해서 그들의 선혈은 땅에 쏟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철저하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기억하는데요.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요.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친히 심판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총과 자비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백성이라 얘기하셨고 그들을 자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일까요?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환난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팔로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커다란 은총을 받은 이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10절입니다. 그들은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지만 이것에 날마다 습관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이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친히 대적이 되십니다. 왜 대적이 되십니까? 그들을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그들의 안에서 그들을 파괴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그들을 다시금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치셨던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은 그들이 끊임없이 반역할지라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팔을 벌리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합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게 하셨고 그들의 앞에 있었던 홍해를 갈라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노예로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언약의 근거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친히 보복하심으로 참된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고 자기 백성의 대적자들을 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크나큰 은총과 사랑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